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고 마지막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사순절 오늘이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십계명 10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것이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약속의 관계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개의 계명 가운데에서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하는 것이 제 10계명입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분뿐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경외하며 삶을 시작하라 말씀하시고, 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것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십계명이 문이 닫힙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실까? 마지막은 마음의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잘 지켜서 앞으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참되게 살라. 그리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은 복과 거룩입니다. 항상 복과 거룩은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이 없는 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과 함께 가는 물질적인 축복도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이 떠나버린 물질적인 축복은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조심해야 될 마음이 뭐냐?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이 닫히는 겁니다. 계명이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건 뭐냐?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거꾸로 더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타락하기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그거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속에 아주 새겨둬야 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가정의 일을 논의할 때에도, 또 우리의 앞날을 계획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에너지를 주지만 그것은 죄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는 뭐냐? 여러분, 탐심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여기에 상대적인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에너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겠고,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 돼야 되겠고, 또 어떤 일을 논의할 때도 우리들의 에너지가 탐심이 아니고 사랑에 충만하면서 시작되면 성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됨과 거룩함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탐심을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상은 거의가 다 탐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죠? 그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요. 탐심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그 탐심으로 성공한 사람, 탐심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또 나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식이 정말 편안하게 살고 얘가 공부도 잘 제대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동기. 그랬을 때는 그 기운이 달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비라 하더라도 탐욕에서 나와서 돈을 많이 가지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돈으로 자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이상해져요.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운을 이렇게 메아리치게 만드시는 걸까? 여기는 계속 말씀을 우리가 온 게 십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마지막 이것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 버텀 라인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그 밑바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십계명이다. 이것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 남녀와의 관계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서로 간에 간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유에 있어서도 도둑질하지만 안 된다. 개인의 그 땀 흘려서 이룩한 것들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또 거짓 증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 모함하고 쓰러뜨리고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게 정말 사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인간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복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은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탐내지 마라. 그러면 탐내지 않는 그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크고 첫째 가는 계명과 두 번째 가는 계명을 말씀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탐내지 아니하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이거는 꼭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누어라. 함께 도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십자가에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죠. 탐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사도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것은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가장 큰 복은 생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을 키우고 이 생명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우리의 충만한 생명을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데는 뭐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는가? 사랑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가장 지고한 사랑이에요. 이 하늘 아래 이 우주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크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절대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렇게 온전한 사랑,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동기로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도와야 된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으로 이웃을 돕게 되면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또 사랑의 동기로서 돕다가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또한 그 남을 돕는 일도 선한 일도 중지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가정 내에서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녀들을 돕고 서로가 돕는 것에서도 자기 의가 살아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일했는데, 내가 어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사로 장로로 내가 얼마큼 도왔는데,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뭘 때문에? 사랑이 식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고 주님의 은혜가 식어버리게 되면은 이 목회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냐?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탐심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세분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내 마음속에 어떤 결핍, 네?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이 탐심이 작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충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은 굉장한 에너지 같지만 그게 결핍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막 욕심스럽게 뭘 하지만 충만함이 없어요. 늘 결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탐심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러한 결핍이 있고 탐심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데 어기는 문제를 일으켜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해서라도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오늘도 여기 내 이웃의 아내나 이런 일을 탐하지 마라. 내 마음에 결핍이 있고 사랑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음도 결국은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탐심이 결국은 충돌을 일으키고 살인까지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범죄에서 돈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탐심이 넘치는가? 왜 이렇게 결핍이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놀랍게도 많아졌어요. 60년대에 비하면 우리는 그건 500배의 GDP라고 그래요. 500배 정도가 늘었어요. 476배인가 어떤 계산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500배가 가까운 것이 늘었는데 이러한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살인의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나요. 저희 어려서는 어디서 살인사건이 있다고 하면 신문 1면에 났어요. 왜? 그런 사건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가난하고 했는데도 제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은 살인사건이 나면은 1면에 났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겼었다고요. 한 사람이 죽는 일은 큰 일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나지도 않아요. 경찰서의 통계로 끝나요. 뭘 말하는 것인가? 돈은 많아도 탐심이 많아서 속에 결핍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한 건 웬만한 건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웬만한 건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간음의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의 사건까지도 그런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시대는 패역하다. 너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말씀의 능력이 잃어가고 있다. 정말 어둠이 더 짙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얼굴이 붉혀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짓말 정도는 어떻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 좀 했는데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 돼버리는 것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타락의 밑에는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탐심. 탐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탐심이 이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위한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이 사회에 대한 거,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탐심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될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은 원죄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미래의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탐심도 일으키고 마음의 결핍, 우리가 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결핍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도 다 지키고 탐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복되게 하신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주여 감사나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냥 우리들의 주어진 범사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탐심에 빠지지 않아요. 내 영혼의 결핍이 생기질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히 가지게 되면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의식. 나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왔다가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주 안에 있고, 나의 영혼은 이 삶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믿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충만함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결핍에서 오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탐심을 가져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가지면 이와 같은 것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삶에 여러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더욱이 세속화돼 버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고 참 신앙인으로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존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정말 십계명을 늘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이 한 가지 십계명 전체를 위하여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아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을 받는 상황, 컨텍스트가 어떤 것이었는가?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하다가 나온 광야에서의 몇백만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차이가 많은데 종살이를 갖다 몇 대째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걸 알았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못 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내려주고 지키도록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으로서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어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이것은 어미롭고 두렵고 떨리고 천지가 다 진동하는 이런 상황이고,
눈앞에서는 막 불길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가?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는데 영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뇌리에 천둥을 치는 거예요.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10계명을 듣게 되니까 처음 듣는 것이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논쟁을 한다든지 의문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일체 어느 잡념도 어느 의심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내가 지킬 테니까 오늘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더 나와요.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인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에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지식 조가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말씀하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깨어서 말씀하십시오.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도록 하소서. 여기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도록 당신이 얘기하라. 이거 뭘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와 그저 사람이 원고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정도로 듣는 경우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듣지도 못하고, 두 번째 사람은 지식으로 들어요. 교양으로 들어요. 상식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생사를 결정짓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로 듣는 이들은 복된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변화하지 않아요. 말과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의무만 늘어나는 거예요. 토론만 많이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도둑질이 뭐냐고 그걸 왜 그렇게 토론을 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간음이냐? 또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것도 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하소서. 하나님을 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감전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압도당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도록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복받은 영혼이에요. 이게 느껴지는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영혼이에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영혼이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신학교에서나 혹은 거기서 배우고 나온 목사들이, 또 저 자신도 옛 시절이 그랬어요. 다 지식 조각이에요. 뭘 들으면은 감전이 안 돼.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냥 주저리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결단이 안 돼요.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랑 늘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새 사람이 안 돼요. 결단도 안 돼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인간의 관계예요. 어떻게 신앙이 인간의 관계입니까? 목회가 어떻게 인간의 관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인간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런데 아무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아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는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해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위로의 말도 권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벌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고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면 여러분 간단해요. 십계명은 이거 갖고 시비 걸지 않아요. 주여 감사나이다. 순종케 하소서. 나를 복되게 하소서. 나를 이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십계명,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토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이게 살아있는 곳이에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진실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저 그냥 정치적인 관계예요. 의리 이런 식이에요. 그건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 어떻게 신앙이 정치가 됩니까? 또 4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신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치 보스야?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훗날은 다른 곳에 가서 정말 훌륭하신 신앙이 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복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 말씀에도 있는 건 오늘 생략합니다만은,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냥 무섭기만 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존재가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전기가 몇 볼트인가요? 이런 존재는 1000만 볼트, 아니 10,000 볼트만 되는 거에서 손대면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 알 때에 은혜를 입은 이들은 삶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거기에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새롭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난날 삭개오처럼 살았어도, 거리의 여인처럼 살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그런 근원적인 사랑, 근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런 변화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외고 또 외되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이 패역한 데서 벗어나고 거짓 증거하는 데서 벗어나고 도둑질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